성막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막 내의 휘장과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 휘장과 예수님, 성소의 휘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막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성막 문에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공부할 때에 이미 발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 문은 오직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번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번제물로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만 합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느라고 피가 묻었습니다. 더러워진 그 손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하는 건 평생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서면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서면 7 등대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7 등대. 그리고 무엇을 만나는 거니? 떡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 내에는 7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분향단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할 때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휘장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할 때에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 오늘 이 휘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휘장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0절 한 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정말 십자가는 더하기지요. 더하기인 그 십자가, 곧 하나님과 인간 분리되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합하여 놓는 인물이었습니다. 더하기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인간이 빠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해놓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더하기였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과 예배는 장차 오늘 오실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형이 오늘 성막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이 놋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봅니다. 물두멍을 만든 것은 놋이었습니다. 놋은 바로 잘 닦아서 평평한 놋판을 잘 닦아서 그 당시에 여인들이 거울로 사용하였던 것을 내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물두멍 거울로부터 취해진 윤이나는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두멍은 말씀의 능력을 통한 우리의 성화를 필요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을지라도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어느 제사장도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은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죽음을 통하여 얻어지는 죽음을 당하는 그 장소, 그곳에서 유혈이 낭자하게 흘렀고 번제물의 몸은 불길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들은 사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온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사람이 박해받을 때나 또는 어떤 이가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할 때에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 이 번제단의 뿔을 잡기도 하는 피난처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막 건축 가장 바깥쪽에 덮개, 이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바깥쪽에 덮개, 해달의 가죽의 덮개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머지 세 개의 덮개 위를 덮는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덮개가 세 개를 덮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덮은 것은 해달의 가죽의 덮개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덮개 보호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 건물 안에 있는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상을 말하고 있죠.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덩이 12덩이를 놓았다고 했습니다. 항시 놓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것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7등대가 있습니다. 저녁이면 이 불을 밝힙니다. 어둠을 밝힌단 말입니다. 성막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을 밝히지 않으면
이 밤을 어둠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암흑한 세상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암흑한 세대 속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7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항시 향의 연기를 피워 올려야만 합니다.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우게 되고 등불을 끌 때에도 향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는 향단 7 등대 떡상이 있습니다. 성막 건물의 두 번째 방이 무슨 방인고 하니 지성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휘장을 열고 들어서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 그림은 성막 휘장을 열고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성소는 특별한 예배 장소로서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즉 양성과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과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총체적인 예수님의 총체적인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성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성막의 덮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덮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보호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의 보혈 피로 인하여 나는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그 제사장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생각하게 하는, 뭘 생각하게 하겠습니까? 매년 대제사장은 이렇게 한 번 제사를 드립니다. 매년 드렸습니다. 왜? 죄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뭘 예비했도다? 한 몸을 예비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매년 드리는 똑같은 그 속죄, 번제, 이것이 원하진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셨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매년 드리는 그 제사, 그거 왜 또 드려야만 합니까?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그 죄가 또 범죄함으로 죄를 또 가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매년 드려왔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려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신 그대 말씀 따라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 세상에 온 것은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이 모든 것을 원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이 되어지기를 바라서 오셨다 말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아멘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을,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뭡니까?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속죄와 번제 말입니다. 이것을 패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죄물 받는,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일 말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느니라. 범죄한 것 용서는 받아도 죄를 또 범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려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휘장은 누구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휘장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참 매년 들어갔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출애굽기 26장 3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여러 폭의 천을 이어 만든 것입니다. 둘러지는 장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폭을 이어서 만드는, 성경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성소와 안뜰을 구분하는데 각각 휘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고 또 성소와 안뜰을 구분하는 휘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26절.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뚜렷한 간격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휘장의 천은 고급 세마포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아름답게 여러 모양의 수를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5절, 38장 16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먼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절 말씀, 정말 중요한 휘장의 그 모습, 위치입니다. 그 사명입니다.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산길이요, 새롭고 산길이요. 휘장은 누구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 놓으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산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의 육체는 매맞고 찢기었습니다. 오 주님,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에 보면 휘장은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성막문을 위하여 사용되는 휘장입니다. 사진을 본 바와 같이 휘장은 두 개인데, 성막뜰에서, 안뜰에서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려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열고 들어서면 성소입니다. 여기에는 7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 맞은편에 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찢어졌습니까? 휘장은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1년에 한 차례 들어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이었습니다. 놀라웠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휘장을 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운명의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뒤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진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은 유대인 종교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은 동물들의 희생 제물로 바치고 모세 율법에 따라 예배가 중심하게 하는 진행되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성전 안에서는 휘장에 의한 지성소,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시는 곳과 성전에 이루어지는 부분, 곧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 나누어져 있음을 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매년 단 하루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휘장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높이가 30규빗이었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그 높이를 40규빗까지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 헤롯이 새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것은 10피트가 10규빗이 더 높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휘장이 대략 15m 정도였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큰 모습이었습니다. 초대 유대 전통에 따르면 휘장의 두께는 약 10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두께에 대하여서 일절말한 곳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두꺼운 휘장이 청색, 자색, 붉은색 재료와 곱게 꼰 천으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휘장의 크기와 두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에 발생한 일들을 훨씬 더 의미 깊게 만들어져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은 순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보혈을 흘리신 그분의 희생이 죄를 위하여 충분한 속죄임을 극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로 가는 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항상 열려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다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및 종교 지도자와의 관계를 끝마치시고 성전과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하여서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에 서 있을 한 곳은 옛날 언약이 연속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9절.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으므로 옛 언약의 시대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어떤 의미에서 휘장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자들로서 그분이 더 나은 제사장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은 이후에는 우리는 순간순간 대제사장처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휘장을 찢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중대한 의미는 히브리서 영광스럽게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을 모두가 긍정적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막고 있던 그것, 규칙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성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이 제거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하여. 성전의 휘장은 죄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적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속죄 제사가 해마다 드려졌습니다. 날마다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희생 제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죄가 동물 희생 제물로 참으로 속죄되거나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장벽을 제거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